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자였을 터인데 우리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 화상으로 머리 숙여오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문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분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런 표현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15절 말씀이었죠. 5절 말씀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런 표현과 더불어 마지막 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문의 시편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지은 시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호칭을 얻었던 다윗이 평생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훈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후회나 근심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가 살아온 걸음을 회고하며 고백하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시편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다. 여러분,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이 이런 마음에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말로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귀한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렇게 애통했죠. 저주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좋은데 그가 선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를 짓지 않도록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찬양과 선한 말로 표현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의 입술이 욕을 안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거죠. 내 손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거룩이 아니라 최대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들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먹여 잠잠은 했는데 선한 말을 하지 못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악인에 대해서 아무런 악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고하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더불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는가. 그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회고하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날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고 스스로 자만할 때도 그것이 헛된, 진실로 헛된 것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일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죽을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애통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시간에 제한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은 일로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토록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이것이 진정 누구 것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체감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고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더욱 크신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족한가?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And now, O Lord, for what do I wait? My hope is in you. My hope is in you.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순진하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손가락 빨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규칙들, 이 세상의 룰에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규칙들과 이 세상의 원리들에 의하여 제한되어지고 지배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열어가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착민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정착할 존재들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즉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고 절제할 줄 알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져줄 것 져줄 줄 알고,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목회 생활을 이제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많은 계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조금 더. 근데 여러분,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인간의 문제가 뭐죠? 이 조금 더에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착각의 커트라인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조금 더에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조금 더라는 함정에 빠져서 마땅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바쁘게 살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숨겨놨다가 다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숨겨놓았지만 아마도 자기 삶을 사는 데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바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바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는 아마 열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자기 인생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의 헛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편, 수단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지역에 꽤 큰 교회에 사무장으로 헌신한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오랫동안 꿈은 자기가 배운 바 그 공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금 융자를 다 갚은 후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과감하게 엄청난 페이컷을 수용하고 엄청나게 자기 월급을 포기하고 교회 사무장으로 섬기려고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빚을 갚아가며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은 것으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살고 나머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가족 전체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바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사무장으로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는 변호사로서 교회 사무장으로 취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과목씩 저희와 함께 공부하며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만일 그가 이 땅이 목표라면 어떻게든지 변호사 그 직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살고, 내가 아무리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것이 될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쌓아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렇듯 오늘 다윗의 회고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하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그네로서 절제되어져서
하나님께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기에 세상이 목표가,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죠?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초대왕 사울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뛰라 하면 뛰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망은 학력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돈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명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러면 열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능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만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멋지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능성 100%의 사람들인 거예요. 가능성 100%.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 소망이 두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기에 인간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우리 인생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한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로 보고 듣고 하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열심을 내고 싶지만,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눌러 FM 모든 백성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가능성 100%를 소유한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누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남겨질 믿음의 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열악한 형편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누가 되거나 절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강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현장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에 잘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또 미리미리 참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성찬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